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6년 4월 12일, 4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2026년 벌써 4월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봄이 되어서 저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각 처소에서 오늘 주일이라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 가족 모두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자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2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먹을 것으로 시작하여 먹을 것으로 끝나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끝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의 내용들도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나님의 백성인가로 시작하여 예수 안에서 음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먹어야 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개의 빵과 2마리 생선으로 남자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처음 교회의 시작은 성전이 아니라 교인들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이 처음 교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곳이 다락방이고 제자들이 120명의 교인들과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쓴 곳도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교인들이 모이던 그 다락방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친교를 나누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먹을 것이 부족한 곳이 많고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는 소식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에 몰리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루에도 3,000명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다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위해 교회는 7명의 집사들을 뽑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먹을 것으로 시작하여 먹을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당시 함께 모이는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들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며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떡을 떼며 교제하였다고 기록하고 유다서에는 특별히
애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교인들 중에 부자나 여유가 있는 교인들이 음식들을 가져왔고 음식을 가져올 형편이 되지 못하는 가난한 교인들은 그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애찬 도중에 아니면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성만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들의 모임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교회 식사 자리에서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갖다 먹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 크리스천들은 자기 주인들이 잠들고 나서야 늦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교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였고 그런 것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여러 은사들도 받았지만 음식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책망하였습니다. 성령 받았다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가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런 은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서로 모여 음식을 먹을 때 늦게 온 사람들을 기다리라고 바울은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너무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명령을 내렸지만 여러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애찬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온 포도주에 취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교회에서 포도주에 취한 자들을 애찬의 암초라고까지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라고 했습니다. 바다에 숨어있는 암초는 배에 구멍을 만들어 침몰시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바로 사랑의 배를 침몰시키는 애찬의 암초 같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였는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용서 안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도리어 죄 짓는 면허증처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함께 먹을 때에 포도주에 취하여 주위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찬에 참여하면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다고 베드로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점점 음식을 나누어 먹는 애찬식은 사라지고 예배 중에 성만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또 애찬식이 사라지게 된 이유 중 다른 하나는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밤에 몰래 모이는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의 반역의 계획을 세우는 자들이 아닌지 로마 제국은 크리스천들을 의심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예전에 로마의 노예들과 검투사들이 로마에 반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로마인들처럼 로마의 신들을 섬기며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고 밤에 몰래 모여 로마인들이 모르는 낯선 신을 섬긴다는 것이 더욱 반역 모의로 오해받았습니다. 거기에다 남녀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사람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다는 소리는 로마인들에게 더 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크리스천들이 부도덕한 집단이고 아이를 잡아먹는다고까지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헤타이리아를 금지하는 법, 비밀 결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밤늦게 함께 모여 식사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밤늦게 예배드리는 것을 중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로마 제국에 더 큰 오해를 받아 크리스천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애찬에서 발생하는 식탁의 소란들이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공의회와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교회 안에서 애찬을 금지하는 명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식사는 집에서 하고 예배 중에는 오직 거룩한 성찬식만 집중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 모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교회는 모임에서 음식을 주라는 뜻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주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중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족식을 하여 왔습니다. 부활절 전 성목요일에 사제가 신자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족식을 위해 대야나 물을 준비하려면 너무 번거로웠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의 발을 세족식하는 것이 음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에 사제가 다른 사제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하다가 교회에서 세족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명령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종교개혁가들은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천주교 세족식을 위선이라며 배척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서로 발 닦아주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겸손하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발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서로 섬기는 것과 겸손하여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들 중에 예배 때에 성례전으로 하는 것은 세례와 성만찬만 우리 개신교는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도 실제로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우리 개신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만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천이 다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의 말씀 먹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평안 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파리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